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2014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맞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그렇게 희미하게 믿어가지고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조금 낫습니다. 네. 우리가 아침도 굶고 왔고 또 찬양 연습하는 찬양대는 더 고달프고 피곤하고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아마도 전 세계의 어느 곳에도 이 찬양대가 청중석보다 더 많은 예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확신과 기쁨과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헛고생을 하면서도 자기가 헛고생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힘찬 외침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일깨우고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늘나라의 트럼펫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게 될 것입니다. 이 2014년 부활절이 정말 뜻깊고 기쁜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 지난 4월 16일 날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제가 아침에는 미처 뉴스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기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생때 같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0 몇십 명이 희생당하는, 그리고 많은 일반 국민들, 외국인까지 희생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슬픔에 잠겨있는 조국과 국민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전 영역에 걸친 삶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만이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삶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구호 물자도 보내고 헌금도 해서 보내고 달려가서 자원봉사하는 많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멀리 있지만 마음이 든든하고 그분들이 우리의 몫까지 충분히 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맞이할 때는 그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고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허물어뜨려야 할 우상이 남아있지 않은지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세월호 침몰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때마다 슬퍼해야 하고 그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일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비로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지 못해서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도 될 수 없고, 우리가 진정 절망 가운데 생때 같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에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활의 아침에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만 날마다 죽는 사람만이 날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 들 때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공부하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우리의 삶은 코의 호흡에 있고 아침 연기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아무런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유일한 존재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고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갖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새삼스럽게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부활장의 말씀은 구구절절 58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들의 종합백화점, 그 크리스찬 비리백화점, 그렇게 불러도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런 문제투성이인 그리스도의 몸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캐세라세라,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쉬워서 그냥 되는 대로 순간순간 즐기며 살다가 눈을 감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뭐 조금 고상하게 카르페 디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뭐 별 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달콤한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죄 짓지 말고 바른 일만 하십시오.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남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남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만큼, 남들이 공부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만큼 기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그 평균 수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너무 열심히 해도 남들에게 질시를 받고 너무 게을러도 또 왜 그러냐 욕 얻어먹으니까 중간만 가자.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도 안 가고, 믿는 사람 만나면 믿는 척하고, 이런 카멜레온과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대충 적당히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죄 짓지 말고
바른 일만 하십시오. 그렇게 단호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미련 없이 주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하듯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때 오셨습니다. 제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날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군요.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이,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2014년 부활절 맞으니까 내가 앞으로 기대 수명이 한 90세, 100세 되니까 앞으로 수많은 부활절을 겪어야 하고, 또 우리 찬양팀에 있는 이 분들은 수많은 찬양을 해야 되니까 나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어. 그러니 뭐 굳이 오늘 이렇게 너무 열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긋한 마음을 가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 세월호에 지금도 수중에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많은 고등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주도 여행의 꿈에 부풀어 있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도 이 2014년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천국 사관학교 3년 반 동안 공부를 하고 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우왕좌왕하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꼭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사망자 숫자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지금 몇 번째 바꿨는지 아무도 잘 모를 정도로,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뭔지 자기 목숨만 살리기 위해서 허둥지둥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반가운 소식을 들었으면 그 모든 불안과 근심 걱정과 절망에서 다 해방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적어도 9번 이상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무슨 소리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지, 어떻게 그 말만 듣고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나보고 믿으라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저게 진짜 우리 주님 맞는지 아닌지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만져보고 나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비로소 하나하나 다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류 역사를 BC, AD로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하지만, 제가 생각하면 저보고 만약에 인류 역사를 다시 재편성해서 BC와 AD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누는 게 옳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물론
태어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해서 이 부활 사건이 있을 거라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에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이 사건이 가져다 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사망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인류 역사상에 일어나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부터 57절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리가 죽음을 삼키리라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될 것입니다. 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찌 이루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효력이 발생하는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때 최종적으로 사망 권세가 종말을 고할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압니다. 현행법, 실정법,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아닌지는 율법을 통해서 아는데,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고,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덤비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우리를 얽매고 옥죄는 이 사망의 권세가 사망했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도 우리는 내 몸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걸린 거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불치의 병이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하면서도 불안에 떨면서, 이거 의사 믿어도 되는 거야? 이거 뭐 MRI, CT 그거 말고 뭐 또 더 해야 되는 거 없는 거야? 그런 거 다 했는데도 뭐 암 전문가인 병원장도 암으로 죽는 일들이 있는데 나라고 뭐 예외가 있겠어? 늘 이 내 몸뚱아리의 건강에 대해서는 노심초사하면서 뭘 먹어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오래 살 것인가, 그런 일에는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작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입으로는 부활을 노래하고 입으로는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의 전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몸으로는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질병이나 사고나 박사시험에 떨어지는 것이나 우리가 직장을 얻지 못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것이나 우리 홀로 소갈이 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혀 방해할 세력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노벨상도 받고 온갖 상들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 동상도 세워지고 두고두고 해마다 나의 생애를 조명하고 또 사람들이 본받기를 힘쓰고 그런 위대한 생애를 사는 것,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고생했던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물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내가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을지 몰라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아빠 사랑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단 한마디를 남겨야 된다면 무슨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해,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다 갚지 못한 것,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내게 조금이라도 더 생명이 연장된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것을 내가 증거할 기회를 너무나 많이 놓치고, 그래서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만 부활의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이 부활의 영광의 비밀을, 이것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장대한 그리고 장엄한 부활장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우리가 강건하게 굳게 서지 못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는 사탄의 세력들, 저 적들을 누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아주 살랑살랑 부는 미풍에도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큰 배가 어떤 이유에서는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갑자기 회전하다가 뒤집혀가지고 침몰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풍파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망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주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하고 나는 안 해도 괜찮고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다라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고 미국이 침몰하고 있는데 이 위기에서 건질 사람은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아닙니다. 유명한 부흥사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거대한 제국이 침몰해가고 있는 것을 건지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는 가정에 이 부활의 소망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활활 타오르고 우리가 가서 공부하는 학교에, 직장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생애를 보니까 확실히 부활이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분명해. 나도 그 비밀을 알고 싶어.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부활의 증인이 될 때에 대한민국도 살고 미국도 살고 온 세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온 누리를 뒤덮는 그런 영광의 날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입술로만 예수 부활하셨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한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정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내 학교와 직장이 변화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이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성령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비밀을, 그 신비를,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죽어가는 침몰해가는 내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과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